요한일서 3장 3절로 6절을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와 같아질 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가 깨끗해질 것을 아신다. 예리한 진리의 날선 검이 우리 생각을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을 다 드러내실 때 복종하고 진리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작마당을 깨끗게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런 경험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3장 밑에 3절 6절에 어떻게 이런 경험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는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임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중간쯤 한 네 번째 줄 좀 보시면요.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죄를 진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경험을 하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소망의 말씀의 진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임 바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전에서 버려져야 한다. 그렇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어제 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진리가 항구적 원칙이 되어지면 영혼은 거듭난다. 구원 원칙이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결을 말씀하죠. 진리가 원칙으로 거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다. 요셉처럼 어떻게 득죄하리까?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진리가 원칙으로 가하여 진리가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그를 안으로 하지만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 다음 말씀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중간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잔을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결코 속은 정결케 하지 못한다.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능력도 훌륭한 소양이 되지만 진리가 이것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들지 않으면 하지만 보십시오. 진리가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돌밭의 청중은 진리에 매료되고 진리를 좋아하고 성령도 받아봤지만 돌 때문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죠. 맺힐 수가 없죠. 진리가 예리한 보습이 되어서 선천적, 후천적 성벽인 돌을 뽑아내지 못했죠. 돌밭의 청중은 절대로 뿌린 씨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영혼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씨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모든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진리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마음은 회개로 마음밭은 부드러워져야 한다. 그래야 진리가 파고들어서 진리가 있을 자리가 있죠. 예. 그럼 어떻게 심겨지는가 말씀 하나 더 보고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실물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농부께서 하늘의 저택을 버리시고 쓸쓸하고 고독한 세상에 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피로 물을 주셨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죠.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죠. 부유한 그분께서 정말 가난한 농부가 되셔서 외롭게 고독하게 씨를 뿌리셨답니다. 뿌리면 가만히 있나요? 가라지가 또 뿌려지죠. 울면서 씨를 뿌리셨대요. 그리고 뿌린 씨를 당신의 피로서 걸음을 주셨답니다.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심겨지는가? 8장 9절의 주석의 마지막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취를 얻게 함. 가난한 자였지만,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큰 성취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지존자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셨죠. 이는 그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물론 받는 것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도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부유함이다. 뭐가 부유한가 보십시오. 바울이 참 부유하였죠. 얼마나 부유하였습니까? 밤새도록 돈을 벌어서 살 만큼 부유했죠. 그 말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빈천한 중에도 부유함을 배우느니라. 참 마음이 부유했죠. 진실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면 온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게 된다. 사랑, 긍휼, 친절, 공손, 예절이 영혼을 사로잡는다.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죠. 히브리 1장 3절처럼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게 진리를 간구하면 사랑, 긍휼, 공손, 예절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들이 뉘게서 배운 줄을 이제 안다. 이런 덕목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러 가신 하늘 처소의 구성 요소이다. 이것이 12보석으로 지어지는 모습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모습이죠. 오직 연단된 금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보석이 맺히죠. 보석. 보석으로만 교회는 구성되어지죠.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 교회는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12가지 보석이 12가지 보석.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구성하는 요소가 12가지 보석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 있죠. 그 사람의 목적은 확고하여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확고하여 확고부동함 누굽니까? 베드로. 끝까지 확고부동함. 베드로의 마지막 논인의 경험이었답니다. 확고하여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다. 요셉 같은 사람이요. 애굽의 궁전에서요. 노예로 팔렸지만 감옥에 있지만 변하지 않죠. 진리가 심겨져 있죠. 상록수죠. 상록수. 종려나무죠. 느헤미야처럼 사무엘처럼 깨끗하죠. 어디 가나 깨끗하죠. 입에 거짓이 없죠. 말라기 2장에 진리의 법이 입에 있죠. 입에. 진리는 마음에 들어갈 길을 찾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심는다. 진리가 심겨진다. 그렇게 해서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면 참 말씀 하나 한 단어 너무 심오하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진다. 은혜의 청지기.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다. 비결은 뭡니까? 진리가 성령을 통해 심겨지면 그 진리 안에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터트려지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그 사실을 확실히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하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폈으면 20절을 좀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며 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17절, 19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배웠다. 예레신에서는 그들의 스승은 사단이다. 마귀다. 우리의 말의 색깔들은, 말의 질은 우리의 교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징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12제자는 은혜가 그들의 말이 언어가 세련되었다고 소문났답니다. 투박한 베드로가 정숙하고 정연한 언어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행전 4장 13절. 아, 예수한테 배웠네. 사람들이 알았더라. 우리가 누구에 속한 사람임을 알죠. 우리의 교사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파짓고 소란스럽고 불화하고 엄마하고 질시하고 이기적이고 흠화하고 방종하고 방임하고 왜 그런가?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요. 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진리는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죠.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동방풍습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성벽 그대로 가진 채 진리를 접붙이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세련되게 보이지만 기회가 되어지면 쓴 뿌리가 나오죠. 그것은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마음밭이 부드럽게 변해야 되죠. 슬픈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1년간 유대 지도자들을 녹화하셨죠. 노력하셨죠. 근데 그들의 부대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할 수 없이 새 부대를 찾아 나섰죠. 그것이 12제자였죠. 교양미가 없고 투박하고 거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을 것을 보시고 알아보시고 12를 택하셨죠. 인간의 생각으로 고집으로 지식이 꽉 차있는 그들을 쓸 수가 없었죠. 진리가 자리할 수가 없었죠. 끝내는 그들이 뭐합니까? 멸망하죠. 하지만 베드로 마침내 변화되어 버리죠. 예수님을 닮아버리죠. 그게 진리의 역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마저 읽고 정언을 좀 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겉을 아무리 비누와 점으로 씻어본들 헛속으로 끝나고 만다고 말씀하시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5장 17절은 주님은 계획을 한 가지밖에 없다. 수정하고 수선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해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모든 계획은 무의로 끝난답니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4장 20절 24절의 주석을 좀 보시면 매일 매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매일 매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보면요. 눈으로 정리하면서 빨리 따라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감을 묻히는 것처럼 채식하는 것이 아니고 품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새로운 본성이 아니고요. 새로운 속성을, 새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은혜는 매일 몇 시간 필요하다. 만일 그래서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마음에 거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까 보았죠. 은혜의 정직의 의미가 뭐라고요? 진리가 심겨져야 은혜의 정직이가 되어진다. 은혜가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진리 안에 들어있죠.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진리 속에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땅은 능력이 있고 진리 안에는 뭐가, 씨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시죠? 그 생명이 인간이 터뜨릴 수가 없죠. 성령께서 전기를 주셔야 터뜨려지죠. 자, 그래서요.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고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것은 어디서나 땅의 기쁨보다 많은 기쁨이, 땅에 속한 평화보다 차원 높은 평화가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진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다시 좀 펴겠습니까? 17장을 다시 펴시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거듭남.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겠죠.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펴십시오. 폈으면
함께 17절과 17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17절, 19절까지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성화는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7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복습을 좀 하면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뭔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 바로 성화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의 일이다.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 가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유의 성화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지 않고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 것. 그럼 성경의 성화가 뭔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다. 계명을 지키는 성화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은 그들에게 간수되어 있다. 하늘은 성화된 사람만 가는 곳이죠. 일생 동안 참을성이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대 좌편, 우편에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파괴자는 그제 오신 자매님이 그래요. 예레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상을 보면 모순돼서 갈등이 자꾸 온대요. 그들에게 우화를 집어넣죠. 몇 가지를 알려드렸죠. 우화를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파괴자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뭐로? 오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밀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죠.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면 더 높이와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5페이지. 저와 이 동산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이게 일곱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의 모습이랍니다. 45페이지 한 말씀을 봅시다. 45페이지. 예, 폈으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제자들은 폈습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요한 구원의 수확을 보고 펴셨죠? 예, 그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고요. 예, 마저 좀 읽습니다. 45페이지 바로 옆에 말씀부터 읽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그들의 지상 생애 동안
그들은 진리를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이 파종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처럼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면서요,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드디어 그들은 그 밑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줄죠. 그들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한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시대 소망으로 다음 시간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을 좀 보십시다. 그제 말씀처럼 은혜 시간이 끝나간 징후가 보일 때 정말 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진리로 성화되는 것이 가장 긴박한 준비라고 배웠죠. 그러면 진리가 심겨져야 하고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절박한 환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없다고 배우셨죠. 말라기 3장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1절과 3절을 히브리 1장 3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3절,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려고요. 그러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금과 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고 계신다. 정결 작업으로 하고 계신다. 라는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절, 3절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항구적 측정기구, 짤막짤막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 중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는다. 철저하죠, 철저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작마당을 청소하시는 분이셔요. 만약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복종하면 찢기, 모든 쓰레기는 그분이 다 태우실 것이다. 청소는 그분이 하시죠. 히브리 3장. 우리 집을 그분이 청소하시겠답니다. 청소. 그 다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시대에 적절한 빛을 받는 사람, 중요한 말씀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이 시기에 정한 적절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품성을 재는 조작품을 안 만든다. 예?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기별이 미치지 못한 조작품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표준을 주셨다. 모든 사람의 품성에 시험받게 할 것인데 표준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율법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쭉 내려가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기회, 빛을 기회를 주셨다. 이는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배울, 진리를 배울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오직 진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삶을 진리가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해야 한다. 진리만이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시면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다.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반드시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되어지고 영혼은 순결하게 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정직과 겸비하게 비교 분석해 봅시다. 진리가 마음에 심어지면 반드시 영혼은 순결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만약 진리가
지식이 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일을 하지 못하면 진리, 그들이 아는 진리를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지막이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와 꽹과리밖에 안 된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항상 밖으로 역사한다. 어떻게 해요?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환난의 시기가 가까우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징후가 보이는 이 엄중한 때, 온 세상의 악의 요소는 들끓고 사람들은 신속히 타락해 가고 있고, 사단은 자신의 표를 사람들이 찍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실들을 타락한 문화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무슨 때가 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의 문화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악마 같은 마귀의 손길이 얼마나 전세를 많이 확정하고 있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는 진리를, 원칙을 품지 아니하면 사단은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 잘 조작된 요리로 조작된 우화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옷 입고 악마의 철조망을 통과해야 할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차제 사랑하는 이 교회가, 동산교회가 말라기 3장 1절 3절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정직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 논쟁을 끝내고 말과 행동에 반드시 주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진리가 있음을 이 동산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게 부수시고 모든 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많은 비용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술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아픔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를 떠날 비용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와일드인 선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평안한 때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여 모든 진리가 그대로 심겨지고 그대로 외부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이 길을 맞이하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 요한일서 3장 3절 6절처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 함께 그분의 안전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한 날도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미끄러지거나 곁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길, 승화의 참된 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길만 걸어가다가 한 달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